오늘은 저희 교회가 환경주일로 섬깁니다. 우리 사는 지구 환경이 참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 물론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후가 오늘 우리에게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전 지구적으로 생태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오염 및 파괴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물들의 종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참 많은 종류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종류들이 줄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동물의 종류가 줄었다는 거예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고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지금도 잃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듯이 이런 현상은 우리 인간의 삶의 방식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자연 생태계를 동반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이용 대상으로만 삼고 착취해 왔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연 환경의 위기인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다른 환경의 위기도 급격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 환경의 위기입니다. 사회 환경의 위기라면은 우리 사는 사회의 위기죠. 살 수 없게 만드는 것, 전쟁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 소멸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이는 아이를 낳지 않아서이기도 하고 또 낳을 수 없어서이기도 합니다. 인구 전문가인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명예교수는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 0.78명이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그런데 그때보다 대한민국의 합계 출산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 2023년 작년에는 0.72명이었고 올해는 아마 0.6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미국의 한 여론조사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의 선진국의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의 주제는 뭐냐?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입니다. 그 중에서 17개 나라 중에서 14개의 나라의 설문자들이 가족과 아이들이 1순위로 꼽았다고 합니다. 그 선진국은 가족을 중요시한다. 아이들을 중요시한다. 한국은 무엇을 1순위로 꼽은 줄 아십니까? 물질적 풍요였다고 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1위로 꼽은 건 선진국 나라 중에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원인이 다라고 할 수도 없고 누구의 책임이라고 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나라의 안타까운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잘 다스리라는 창조주의 명령을 거스르는 사회 환경의 위기입니다. 성도님들, 이러한 환경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잊고 생명보다 물질의 풍요를 더 추구했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성도님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중 특별히 우리가 사는 지구를 만드셨을 때 그때의 지구 환경은 그야말로 생명이 살아가는 최적의 환경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에게는 존재하기 위한 터전이 필요하고 터전을 이루는 환경이 또한 중요합니다.
솔직히 우리 인간 사회의 발전과 번영은 우리 사는 터전이 받쳐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또 이 터전은 자연 환경, 사회 환경이 또 받쳐줘야 합니다. 환경주의를 맞은 오늘 환경의 회복을 갈구하는 성경적인 자연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요. 성경적 자연관으로 볼 때 지금 자연이 탄식하고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22절이죠.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 헬라 원문에서는 헤크티시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하면 자연이라고 할 수 있죠. 자연이 고통으로 탄식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자연은 간절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요? 로마서 8장 19절에 지금의 우리의 성경과 그리고 세번역 성경 두 성경을 같은 절을 제가 소개를 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연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저주받은 자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가 죽어가는 자연 환경을 돌볼 수 있고 성도된 우리가 인구 소멸에 처한 사회 환경을 극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 환경의 위기, 사회 환경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지우기보다도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이렇게 자연이 고통 속에 탄식하게 된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죄로 인해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돌아갈 수 없었고 또 그들의 후손인 우리들도 에덴으로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 우리 인간에 내려진 비극적인 형벌이었는데 인간이 당한 이 비극적 형벌에 바로 자연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은건퀴를 내게 되었고 땅이 이르니 모든 사람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수련원은 총 2,400평의 면적입니다. 그중 1,200평은 예배당, 숙소, 식당 등의 생활 영역이고 나머지 1,200평은 밭으로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 수련원을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할 때 밭의 일부분도 평평하게 닦아놓은 곳이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닦였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곳을 올라가 보니까 잡초가 어찌나 그렇게 아름답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가지런히 잡초가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쓸모없는 풀이 이렇게 자라니까 이제 뭔가를 심으려고 하면은 잡초를 뽑거나 잘라야 하고 결국 땀을 흘려야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에덴 동산에서는 이러지를 않았지요. 사람이 받은 저주가 땅에게도 미쳐서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라는 저주의 산물을 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자연이 인간과 함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성경적 근거입니다. 또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도 그 근거가 드러나고 있지요. 당시 사람의 죄가 세상에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때 가축들과
공중의 새들까지도 쓸어버리시며 심판하셨습니다. 사람도 결국 자연입니다. 자연을 심판을 하셨던 겁니다. 사람은 그냥 흙으로 지어졌고 그래서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갈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또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생각해 볼 때 또 그 근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컸냐? 노아의 방주 바닥 면적이 축구장만 합니다. 지금 축구장만. 그런 면적이 총 3층으로 복층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주는 굉장히 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 큰 방주에 노아의 가족 8명이 살았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8명 구원하려고 120년 동안 그 큰 배를 만들게 하셨겠습니까? 이는 노아의 방주에 탔던 생명체의 상황을 보면은 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방주의 1층과 2층, 그리고 축구장 2개의 면적을 짐승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꼭대기층인 3층에는 이 짐승들을 먹일 식량을 채웠고, 그리고 3층의 한 귀퉁이에 노아의 8 식구가 위치했습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를 노아의 가족들을 살리기 위한 배라고 알기도 하는데, 좀 더 엄밀하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살리시기 위한 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만들게 지시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포함한 피조물 모두를 사랑하시지요. 사람과 자연을 하나같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자연은 그냥 하나이고, 그래서 사람이 자연의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창조의 성격을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 니힐로라는 말은 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로부터의 창조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 전부가 다 새로 생겨났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 즉 우주 만물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사람도 이 피조물들 중에 하나, 다시 말해 자연의 일부인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지위를 위배했습니다. 선을 넘었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모든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의 허용하지 않으신 것을 따먹어 버렸던 겁니다. 피조물이 주인처럼 행동해 버렸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어 표현으로 오리지널 신이고 바로 원죄입니다. 이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게 되었던 것이지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소멸의 위기가 특별히 심각한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이미 서울 등의 대도시의 어느 지역은 이민자들이 대부분이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 등 대도시의 어떤 초등학교들에서는 한국 학생이 소수민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민자들이 대한민국을 채워서 대한민국을 앞으로 미래를 유지할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혈통을 지닌 한국인은 이제 소멸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사회 환경을 지적하는 소리들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한 예로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인구 전문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출산과 양육이 특별히 한국에서 더 힘든 이유를 지적했습니다. 한국은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이 당연하게 여기는 직장 문화를 가진 독특한 나라이기 때문이다. 또 돈의 가치를 앞세우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원인이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인구 소멸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우리 사회 환경의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면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각성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연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께서 자연 피조물들에게 하신 처음이자 가장 중요한 명령, 특별히 사람에게 하셨던 명령이었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명령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 사태 때, 사건 때, 그때 물로 세상을 다 심판하셨고, 노아의 8가족이 신인류로서 새로운 창조의 시대를 겪습니다. 그렇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 8가족에 주신 명령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생육하여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어 사람으로 땅을 채우라는 명령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납득할 수 없고 결단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명 약속을 이루시고 분명 우리를 더욱 유익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또 말씀대로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정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이 명령을 한 가정 한 가정씩이 더 이행해 갈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축복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다시 명령에 이행하는 시도들을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인구가 소멸되어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무슬림들이 지구를 장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줄어들고 무슬림들은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충만해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출산도 입양도 모두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해야 그리스도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겠지요. 성도님들, 그래서 자연은 구원받은 우리와 함께 구원받고 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우리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연 환경을 잘 돌보고 또 사회 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구 환경을 돌보고 사회 환경을 극복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에 TV를 한번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셨는데 연세가 은퇴하신 분이 막 운동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리포터가 왜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 그러니까 곧 있으면 손주가 태어날 텐데 손주 봐주려고 지금 힘을 기르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참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우리 교회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두들 건강하셔가지고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손주들 태어나면은 그 부모들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도와주십시오. 키우기가 너무 힘든 나라에서 지금 인구 소멸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우리 교회마저도 모두가 생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돌보고 부모가 되어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어 주어야지만이 그래도 어려운 지금의 시점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한번 생각하시고 깊이 생각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 쪽으로 우리 모두가 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해서 이 세상을, 이 지구를 그리스도인들이
잘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된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